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결단하고 회개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용은 목사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잠깐 제 소개 그리고 저희 교회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덴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덴버에. 덴버 하면 잘 모르시죠? 네, 미국의 거의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 정 가운데 덴버라는 곳이 있고 남북으로도 가운데 위치해 있는 곳이 덴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락에 이 로키 마운틴이 로키 산맥이 쭉 남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산동네예요. 강원도 같은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산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 해발 고도가 높거든요. 해발 1600m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래서 폐활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폐활량이 실제로 미국 그 올림픽 선수들 있죠, 훈련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태능 선수촌, 그게 이 덴버에 있어요. 왜냐하면 해발 1600m 위에서 훈련을 하니까 폐활량이 좋아지고 이제 땅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더 잘 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덴버 콜로라도 주 안에 있는데 이 콜로라도 주가 제가 오면서 살펴보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친 면적보다도 더 넓더라고요. 이 콜로라도 주가. 제가 이 면적 크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콜로라도 주 안에 성결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뿐입니다. 남북한을 합친 그 면적보다도 넓은데, 그런데 저희 주뿐만 아니라 저희 옆에 있는 네브래스카주, 밑에 뉴멕시코주, 위에 있는 와이오밍주, 옆에 있는 유타주, 이 주에 성결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왠지 교회도 더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선교 단체나 이런 것도 더 많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 해변가에 많이 살아요. LA나 아니면 저쪽 뉴욕이나. 근데 이 땅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내륙으로 오면 올수록 조금 이제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죠. 저희 교회 생각나실 때 저는 늘 선교지와 같다 생각을 해요. 거기 오래 계신 분들은 성결교회 하면 이단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희 교회 앞에 성결교단 그 로고를, 그 백합화 그림을 딱 붙여놓고 성결교회 열심히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더욱 이 덴버 지역에 다른 또 성결교회, 또 우리 주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덴버에 넘어가서 교회를 시작한 게 만 6년이 돼 갑니다. 그 전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LA에 있어서 거기서 잠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덴버로 넘어갔는데, 덴버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 산동네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반대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강대상이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강대상을 사러 LA로 갔습니다. 차를 끌고 LA를 가는데 한 16시간이에요. 금방 가죠.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LA로 가서 이제 나무 강대상 조그마한 거를 차에다 싣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가면서 제가 느낀 것 한 가지,
옆에 콜로라도 강이 쭉 같이 흐르는데 차로 16시간이면 키로수면 한 1600km 정도. 근데 끊임없이 그 강이 그 도로 옆을 계속 같이 흘러가요.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강이 흐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생각한 게 점점점 고도가 낮아지니까 그러겠구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덴버로 보내시면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고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6년 동안 지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고치고 치유하고 하는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린 원하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린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평안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 부흥하는 것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차가 없어도 아이를 등에 짊어매고 2시간씩 걸어서 그렇게 말씀 사모하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열정과 헌신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왜 성장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갓난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죠.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우리 아버지 기쁜 일도 해드리고 그래야 참된 신앙인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끝끝내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들어서 나 그만할래요 하겠지만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람이라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다를 겁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도 다를 겁니다. 그 시기도 다를 것이고 강도도 다를 것이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하나님 주신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 사건 이후에 25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요, 벨릭스라는 총독 이후에 여기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는데, 새롭게 부임하고 나서 3일 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바울을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바울을 어떻게 좀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취임한 지 3일 만에.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무튼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제 계획을 짜는데, 바울을 이제 재판을 받을 곳으로 가이사라로 이동하는 중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새로운 총독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나 봐요. 자기네들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같이 바울과 함께 재판장으로 가겠다,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을 죽이려던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셔서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그 사람,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해하려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도처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겠죠. 그 재판장으로 가는 길 동안에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몰랐겠죠. 바울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든지 내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고 마침내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간증을 해야겠습니다. 그저께 일이에요. 그저께 이제 저희 처가가 작전동에 있는데 이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작전 IC로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탔는데요, 서인천 IC 빠져나가기 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제 3차선으로 가고 있고 2차선으로 트럭 한 대가 이제 속력을 내서 저 차를 추월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가 점점 저 차로 가까이 오더니 제 뒤 꽁무니를 밀었어요. 한 100km 정도 가고 있는데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돌다가 이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 이쪽을 바라보고 섰어요. 반대로. 큰일 날 뻔했죠. 말 그대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농담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너스 인생을 또 주셨구나. 또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찬양인도 해주시는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서 선한 길로, 로마서 말씀에 그렇잖아요. 선한 길. 그 선한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저도 그렇고요. 자꾸만 하나님 힘들어요. 다른 방법 좀 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제가 직접 그 방법을 찾아서 나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길이 막히면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계속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풍랑을 만나 죽을 때도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오셔서 그 천사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해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감당할 때,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 기도하면 되나? 뭐 그렇죠. 물론 기도하면 되죠. 말씀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은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제가 무슨 말하신 줄 아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는데 2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네들 신앙의 풍습을 지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깍꿍은 안 했던 것 같아. 2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쩌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일주일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하고는, 우리 주님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오늘 11시 예배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예배가요, 그렇게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죠. 회개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함 받고 또 말씀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딱 만나고 정말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도장 한번 딱 찍고요, 이제 됐네 하고선 나가서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함 받고 또 치유받고 생명 있는 말씀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저부터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점잖게 상식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했고요. 보통 점잖은 분들 그렇죠. TV에 광신도들이 나와서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러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거는 이단이나 무슨 사입이나 그렇지, 나는 점잖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몇 가지 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신다고 하네요.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 천국잔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다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잖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세상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 위에 올라갔다가 또 그 사람이 내려온다고? 미친 얘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점잖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저렇게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냥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불광불급. 무슨 말이에요? 안입을 미칠 광, 안입을 이를 급.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에 열중하고 몰입하고 그것에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것 하나에 미쳐야 그것을 예술 작품이 나오죠. 운동선수들도 그 한 종목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미쳐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수님께 좀 미쳐봐야 되겠다, 그런 좀 각오가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산지 이제 8년 9년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아직 안 됐는데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흑인들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워낙 이 몸에 이 흥이 많아요. 말할 때도 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좀 여매 막 저는 잘 따라하지 못하지만 막 그래요. 공공장소에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막 큰 소리로 혼자 막 얘기하고 막 노래 막 춤추고 막 이래요. 가끔씩 보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블루투스라고 그래서 이어폰 끼고서는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죠. 미친 사람인가 하면 보면 통화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렇죠.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이 당시에 보면은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바울도.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바울은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바울은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죠. 흑인처럼 귀에 딱 꽂고 그렇게 통하는 것처럼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세상에서 돈 벌고 좀 잘 살려면, 편안하게 살려면 이 길로 가야지, 왜 저렇게 힘든 길로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혓바닥을 차면서 참 불쌍하네, 즐길 것도 못 즐기고, 주일날 가서 거기 앉아 있는다고 무슨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친 사람들의 그 미친 광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딸랑 하나, 우리 조영준 목사님 연락처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러고선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쌀도 없고 뭐 밥해 먹을 것도 없고, 한 일주일 열흘간을 목사님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신세를 많이 졌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큰 신세를 진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미국이라는 상황도 몰랐으니까 뭐 그냥 가면 살면 되겠거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신세를 진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가 한 번 또 잠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나왔었는데, 그때 목사님 이제 신촌 교회에 계실 때죠. 그 사택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룻밤 이제 묵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그 안방에서 자게 됐어요. 목사님 두 분 사모님 같이 계시는데 제가 껴잔 건 아니고, 저하고 이제 가족이 안방에서. 저는 생각했죠. 아니, 안방을 내주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인가?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집에 누가 온다고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접한다고 하고 뭐 섬긴다고는 했지만 안방 내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안방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거 참 귀한 우리 크리스천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시면 이번 휴가는 목사님 사택으로 가십시오. 제대로 섬김이라는 것을, 이게 섬김이구나, 그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저부터도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내 기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것, 교만치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니, 특별히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 더더욱 더 낮은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교만한 내 모습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이제 나서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들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차 막힌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아까 간증했죠.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옆에 서 있는데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차 막힌다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 죽을 뻔한 사람들이었구나. 경험해 보니까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당해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교만치 않는다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운전 다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갑자기 껴들고, 그리고 뭐 급브레이크를 밟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막 짜증부터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어디 급하게 가시느라고 그러는구나. 또는 아, 오늘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화가 금방 수그러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교만, 내 성질, 기질 이런 것들을 낮추면서 그들을 높이려고, 섬기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인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죠?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의 이 크리스천들이 서로 손가락질 하지 않고, 누가 먼저 간다고 하면 그래 가시라고 먼저 내어줄 수 있고, 문 열어 잡아주고, 내가 조금 늦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내가 4번만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도 4번씩만 하면 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교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질 할까요? 아니죠. 섬김을 받았는데 기분 좋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맨날 늦게 가는 사람들인데,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한 번만 노력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 쉽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이 사람들에 맞게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론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죠? 어디를 가서든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좀 더 낮은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부터,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섬긴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이 세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법정에 서서도요, 자기 변론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이렇고요, 내 사정이 이렇고 이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바빴죠.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셨으니 나를 로마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 하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자면,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의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의심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2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침내 로마에 뭐라고요? 도착하니라. 이것을 그냥 이 문구 하나만 들으면 로마에 도착했겠거니.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바울이 그 당한 수모, 죽을 뻔한 위험, 정말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한 여정 끝에, 3년이라는 여정 끝에 결국엔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서 로마에 도착하게끔 해주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어려운 그 길을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니라.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땡깡만 넣고 말이죠, 산수 공부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구구단 열심히 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수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구구단만 외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분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마이너스 기호가 앞에 하나 붙어 있으면 이해하나요? 몰라요. 구구단만 알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원하셔서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욱더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내게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지. 하나님, 난 몰라요, 분수 얘기 난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러면 그냥 그 구구단 그 기초 과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은 모르는 분수, 음수, 이런 얘기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신앙을 성장시키셔서 더 큰 일을,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다시 만나 뵙겠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때 또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